116장 1절에서 19절 889쪽입니다. 시편 116장 1절에서 19절 88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이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나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왜 부활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7주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7주간의 기간은 보통 기쁨과 축제의 기간으로 보통 지내게 되는데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르죠. 올해는 조금 분위기가 이 부활절 축제의 기간, 또 기쁨의 기간을 보내야 하는데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참 힘든 그런 기간들 아마 한국에 있는 교회는 더 할 것 같아요. 저희야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생명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때가 오히려 부활절 절기가 되고 있는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도 조금 이 부활절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절 기간 최근까지 썩 쉽지 않은 기간들을 사실은 조금 보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실은 이 닥터를 만나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평생 만난 게 저희 형님이 의사니까 그렇게 말하면 많이 만났지만 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와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야기하는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 한 2, 3주 사이에 제가 평생 동안 만났던 의사보다 더 많이 요 2, 3주 기간 동안에 제가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 피가 끓는 그런 나이에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몇 개월 전부터 조금 의사를 한번 만나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별거는 아닐 텐데 한번 조금 의사를 만나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안 그러면 저 혼자 막 인터넷 서칭 해가지고 막 찾아보면은 다 그거 같잖아요. 내가 고민하는 게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생각하다가 애뉴얼 체크업도 할 겸해서
의사를 한번 만나려고 어포인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래저래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뭐 검사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 더 한번 찾아봐야겠다. 근데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지만 좀 조심해야 될 건데 그거는 뭐 괜찮은 건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캔서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야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제 아내도 뭐 애뉴얼 체크업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팝 테스트라고 뭐 자궁암 검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제 아내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아내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나는 뭐 별거 아니래 이러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보통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와도 여기는 잘 연락 안 해주죠.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죠?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별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피검사를 하든 무슨 검사를 하든 한 번도 그 다음에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연락이 왔어요. 두 사람을 다 만나기를 원한다, 의사가.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언제가 좋겠냐? 그래서 날짜를 잡은 게 지난 월요일 날 날짜를 잡았는데 이게 한 2주 전 정도, 3주 정도 됐네요. 3주 전에 약속을 잡아서 의사가 너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조금 심란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제 뭐 자궁암 검사 팝 테스트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거 얘기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아내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주, 3주 동안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의사가 왜 나를 보재? 의사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 거는 또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 그냥 한국에서는 세월호로 난리가 났지. 저는 부활절 지나고 이 기쁨과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의사 만날 생각하니까 심란하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게. 물론 이제 결과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의사가 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는 목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무데도 없다. 네가 운동을 하니, 음악을 하니, 취미생활이 있니,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래? 근데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살라라고 하는 이제 충고를 제가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한 2, 3주간에 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남몰래 이렇게 뭐 좀 고민도 하고 또 생각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 중에 어떤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냐면 제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는 말씀드렸는데 그 한국에 있는 제 아내의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들에게 연락하려고 수소문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가고 이제 막 캐나다 오면서 이 소식이 다 이제 잘 연결이 잘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뭐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연락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이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제 아내에게 조금 소식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연락을 수소문해서 찾게 된 겁니다. 뭐 말기암이라고 하니까 뭐 상황이 좋지 않죠. 복수가 차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뭐 수술은 겨우 끝내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아내와 연애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제가 잘 알아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저도 친구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심란한 거예요. 그게 복합적으로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한국의 소식도 보면 볼수록 이게 심란하고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좀 심란하고, 또 제 아내도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초조하고 걱정되고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지난주엔 제가 설교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참 저는 성격이 너무 이게 좀 좋지가 않아요. 한 주 쉬면 좀 편안하게 쉬면 되는데 2주 동안 제가 이번 주 설교 본문을 미리 봤어요. 그래서 116편이 이번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116편이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왜 116편이 그 성서 일과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지 않은 사인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설교 한번 빼먹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기는 했지만 또 무거운 2주 동안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제 서가에 있는 책 중에 죽음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Our Greatest Gift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주 얇은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고, 또 하나는 일본 분이 쓰신 건데 스즈키 히데코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이건 캐톨릭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2권의 책은 꼭 보시면 좋아요. 저도 이 2주간 동안에 시편 116편을 묵상하면서 이 책 2권을 함께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 게 좋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왜 116편을 보면서 깜짝 놀랐냐면, 이 시편 116편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례식 전용 말씀으로 사용했던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장례식을 가려면 뭐 볼 것도 없어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116편 쫙 펴가지고 그 중에 뭐가 나와요?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줄줄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한번 3절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망의 막 세력, 집단, 무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실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저승사자들 같은 사자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3절을 번역한다면 주변에 저승사자들이 득식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3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요? 물론 건졌다니까 좋은 표현이죠. 근데 건지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사망에, 눈물, 넘어짐에 있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망은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해요. 눈물은 그래서 슬픈 눈물이에요. 넘어짐은 죽음과 슬픔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쓰러지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이 경험하는 게 똑같아요.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뭐냐면 이와 같은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도 참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이 말도 번역이 조금 실감이 안 나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 이 큰 고통이라는 표현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청난 재난이나 재앙을 나타내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게 되냐면
심판과 재앙의 날로 번역되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큰 고통하면 그냥 뭐 좀 힘든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재앙을 당한 거예요.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옛날 번역을 더 좋아해요. 성도라고 나왔어요. 경건한 자라고 하는 번역을 성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죽음을 얘기해요. 성도의 죽음. 16절 또 나와요. 16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기 나와 있는 나의 결박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3절에 나와 있는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표현과 역시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시편 116편은 장례식 전용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이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다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는 때가 오면 나는 나의 기도로 이 시편 7절을 사용할 것이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장례식에 사용할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미리 정해놓은. 저도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정해놓으려고 해요. 제 장례식에 장례식 설교할 분 미리 섭외해놓고 찬송가 미리 정해놓고 성경 본문 미리 정해놓으려고 해요. 그 중에 한 후보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도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 어떤 분은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그러면 특별 대우를 해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후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뭐 하나님께서 뭐 상급을 보너스를 주신다 이런 의미, 특별 대우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쫓아가 보면 젖을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 묘하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젖을 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서 조금 커가기 시작하면 젖을 떼게 되잖아요.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젖을 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을 뗄 나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는 그와 같은 장면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학자가 이 본문을 자기의 장례식 설교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이 이제 평안함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나는 젖을 떼고 새로운 영적 세계의 삶을 살아갈 준비, 그럴 때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부활절 절기를 지날 때 꼭 읽어야 되는 말씀으로 읽혀졌던 시편 말씀이었어요. 그 전통이 성서 일과에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다 죽음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부활절 절기가 되면 꼭 읽어야 될 말씀으로 교회의 전통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이유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부활절 절기에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읽도록 하신 것일까?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더라. 일어난다는 것은 쓰러진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넘어짐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은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좀 비장하게 나가죠. 죽음에 대한 묵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을 외면하거나 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을 직시하고 대면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한 2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스스로 목사이지만 죽음과 대면하는 시간이 너무 없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의사가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같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는데 정작 제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는 가장 먼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참 제 스스로가 조금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본 적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진지하게 한번 싸워봐야겠다.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도대체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1절을 보니까 이 시인이 죽음을 대면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조건적인 말씀으로 보였기 때문에 내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아주 타산적인 믿음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2절도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말씀도 그렇게 들리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 기도할게. 4절 한번 보세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1절과 2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시인이 이래. 죽음과 직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다 조건적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를 누가 썼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윗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죽기 바로 직전에 썼다는 사실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역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 앞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음성과 내 간구,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이 시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은 대화하기를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 보면 아예 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평안하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처럼 들려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시인은 왜 이런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 드리고 있는 것일까? 앞에서 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젖을 떼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더 커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참된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 근데 이 시인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다가 선방같이 제게 다가오는 글귀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내 경우에 첫 번째 과제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최대한 독립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정반대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되어 제2의 유아기에 접어드는 것은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첫 20년 동안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이 지나면 또다시 점점 누군가를 의존해야 합니다.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는 삶의 여정을 거치셨던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마지막 삶을 하나님의 자녀인 어린아이로 죽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존은 때때로 우리를 노예 상태로 이끌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우리를 자유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갈등과 전쟁과 불확실한 미래, 질병,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으며 사회는 온갖 협박과 거짓 약속으로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출생 전이나 죽음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을 때 억압이나 박해나 죽음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의 통찰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인간은 의존에서 태어나 의존으로 나갑니다. 부모님을 의존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그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로 들립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지금은 비록 사망과 죽음, 수월의 고통 가운데 내가 깊은 환난 가운데 빠져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이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없으면 어떤 기도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책의 제목이 너무나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죽음, 가장 위대한 선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는 젖을 떼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길목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더 의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시인의 기도가 그래서 빛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이가 좀 들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과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재앙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언제 죽음을 묵상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의문들이 막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 116편에도 그런 의문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이야기 하냐면 11절에 보면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1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동안 고민했어요. 시편 116편을 쭉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전혀 필요 없는 말씀이잖아요. 11절 말씀이 없어야 더 이야기가 연결이 잘 돼요. 더군다나 앞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10절과 11절 한번 연속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나는 믿었다. 근데 11절로 넘어가면 다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10절과 11절은 모순이에요. 이 시인이 지금 모순된 얘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다 거짓말이야. 다 소용없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시인이 끝까지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고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헨리 나우엔의 책에 나와 있는 글을 한 번 더 인용해 드릴게요. 병으로 몹시 고통받는 친구가 있었는데 낫고 싶은 마음에 프랑스 루드르로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녀가 실망할 것 같아서 나는 적잖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무수한 사람들의 고통과 대면하게 되니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게 되더군요.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 사람들과 일치를 이룸으로써 이 병을 견딜 수 있는 은총을 간구했지요. 나는 친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데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와 하나 되는 경험에 담긴 치유의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막아주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눠 가진 모든 인류와 형제 자매가 되는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두렵더라고요. 피하고 싶더라고요. 피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외면하려고 합니다. 없는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 자신이 죽음에 직면해서 죽음과 대면해서 죽음과 싸워나가면서 비로소 깨달은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거짓말, 나는 이것을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은 죽음과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인생의 산산조각나는 그 순간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움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인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너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거야, 이걸 믿었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인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모든 인류가 지니고 있는 존재의 연약함,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존재의 연약함,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동일하게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은 이 시인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하고 대면하는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는 지금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한 말씀이 15절인데요. 15절 말씀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고난과 순교를 귀중하게 보신다. 물론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 순교한 신앙인들을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보기에 허무하고 가치 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도 어떤 삶도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스데반을 떠올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없는 죽음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으로 피택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시켰잖아요. 스데반은 7명의 집사로 피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안수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안수 집사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했어요. 오히려 성전에서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다가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못했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도 하나 없었어요. 스데반의 생애 가운데 업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쁘게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스데반은 교회에 위기를 가져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지막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에 스데반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을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걸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보통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은 안수 집사로 피택됐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사람들을 회심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 그 순간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그 죽음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월호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나요? 꽃 피우지 못한 이 안타까운 아이들의 이 허무한 죽음. 그런데 하나님은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도의 삶과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삶과 죽음이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성도의 죽음, 성도의 삶이었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저도 2주간 동안 죽음을 직면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지난 몇 주간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 생애와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못한 그런 목사가 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능한 설교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그런 목사가 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갔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도 그 자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하고 대면하는 순간 여러분이 발견하는 큰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가치 있는 것, 여전히 의미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소중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거죠. 죽음을 직면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찾는 시간이 된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내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활보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세월호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엄청난 그 슬픔이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하기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활절 딱 되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세 부르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은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참 이상한 내용은 거기 15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까이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셨어요. 같이 동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부활은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부활한 예수님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보자마자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 뻔했어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부활은 보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부활은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죽음을 대면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가 죽음을 직면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고백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결혼한 젊은 남녀가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대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움과 슬픔으로만 생각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도 아닙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성도의 삶.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이 생긴다는 사실이었어요. 시편 116편이 12절로 넘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12절로부터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나와있고 14절에 보면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17절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18절 소원한 것을 지키겠다. 19절 여호와의 성전들을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장례식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문제로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 이 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로 이 시를 끝내고 있다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죽음 가운데 죽음을 묵상하는 이 엠마오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내 얼굴을 보고 믿으라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시며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신 거예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묵상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 제자들의 가슴 속이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사건이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대면해야 합니다. 죽음을 직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슬픔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부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다운 생명의 부활은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지막 고백이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기를, 할렐루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